아이비리그에는 유명한 3대 강의, 명강의가 있습니다. 예일대학의 셀리 캐리건 교수의 죽음이라는 강의가 있고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더 교수의 정의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르 교수의 행복 강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도 갈 정도면 그래도 어딜 가나 1등 했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 학생들을 향해서 이 탈벤 샤르 교수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탈벤 샤르 교수가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여러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 기회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돈까지도 내게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답니다. 학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행복만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학문적으로도 하루에 1, 2분만 투자를 해서 누구에겐가 감사를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의학자들도 말로 하는 감사인데요, 감사하면 우리의 심장이나 몸 그리고 우리의 정서나 기분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의 몸의 건강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감사는 그냥 의식적으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요, 시냅스라는 회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땅에 비가 많이 오면 그 비가 어느 한 곳에 고이거나 그 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것이 이제 물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도 물이 흘러가는 골처럼 시냅스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감사도 하다 보면 감사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평도 계속 하다 보면 불평하는 체질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한 조건들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런 훈련을 위해서는 감사 일기를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감사가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비레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행복은요,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에 정비례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으십니까? 행복도,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인기도 사실 하나님은 감사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감사 지수를 높여야 행복 지수도 높여집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 오늘 설교도 짧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경에는 참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도 참 대표적으로 위기 속에서 감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이 다니엘을 좀 보면서 감사하는 지혜를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은 다니엘이죠.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어린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원래부터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총리로 발탁이 됐습니다. 포로인데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바벨론의 제2인자로 비상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기를 총리로 세워진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인 벨사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 총리직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능하다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새롭게 부상하는 메데라는 왕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정치인들,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한 경우에는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 귀향을 보내지거나 정치 일선에서 다 물러나야 돼요. 근데 이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의 됨됨이를 보고 이 사람은 총리를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 나이가 한 70세쯤 됐는데요. 다니엘은 멸망한 나라의 바벨론에서 새롭게 승리한 메데라는 초강대국의 총리로 바로 이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것을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경쟁자들, 총리 경쟁자들이 이 다니엘을 그냥 둘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일의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기로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를 막 찾고자 했어요. 비리를 캐고 뒤를 캐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냐면 그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도망갈 수 없는 정말 막다른 곳에 모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의 약점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사람에게 경배하거나 무릎 꿇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쳐넣읍시다. 그리고 그것이 다리오 왕의 결재가 통과되고 발효가 됐어요. 다니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올무를 놓은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됐을 때 메대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 아끼는 마음에 다니엘을 막 지키려 했어요. 심히 근심했죠. 건져내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아니 이미 왕이 조서에 직인을 찍었는데 어떻게 통치의 불변이 있습니까? 하고 대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도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뒤편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죠. 근데 이 이방인인 다리오 왕의 입에서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밖에는 다니엘을 구원할 사람이 없다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무흠한 다니엘,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할 본분을 다 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억울한 일이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성실히 열심히 그렇게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나 하고 당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불평하죠.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억울함을 아마 호소할 거예요. 근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황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억울하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은 부당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병에 걸리나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요?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가난해지고 있나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신앙인도 그렇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정말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요, 이런 방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석하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원망하고 자책하지 않아요. 그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의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감사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상황을 이해를 하고 상황을 평가하고 감사했습니까? 먼저 감사하고 상황이 진행되게 했습니까?
뭐가 먼저죠? 상황이 먼저예요? 감사가 먼저예요? 예, 감사가 먼저예요. 이 죽게 된 상황에서 앞뒤를 안 쳐다보고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 방법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결책 열쇠는 감사가 해결책입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리고 이미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지금 내 인생이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 모든 것을 그냥 감사로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덮어놓고 감사가 아니에요. 다 알았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알고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에 대한 내 해석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한 거예요. 왜? 이 상황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올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다가 영어로 think입니다. think. 감사하다라는 뭐죠? thank. 그러니까 think와 thank,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생각과 감사는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은 뭐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냐면 그 생각이 하나님께 가득 찬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각 가운데 내가 있고 타인이 있고 세상의 인과관계에 얽혀 있으면 그 감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로 해석하면 모든 일을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불평으로 해석하면 다 나쁜 일 돼요. 좋은 조건인데도. 근데 아무리 나쁜 조건일지라도 감사로 해석하면 좋은 일이 돼버려요. 같은 사건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좋은 일 되지만 불평의 눈으로 보면 이건 또 나쁜 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 앞에서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선택권은 사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어떤 병원에서 제가 기다리다가,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어떤 신앙 잡지에 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떤 감리교 교회 한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위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하려고 의사가 개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암이 또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올라가고 이제 다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사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공책과 노트, 연필 하나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요즘 뭐 하세요? 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치료할 건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 노트에 사모님 한번 감사를 한번 적어 보시죠 하고 권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모님이 순종하시는 분이라 그 의사 선생님이 건넨 그 노트와 펜을 들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무슨 감사가 있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서도 애를 써서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 세 가지를 거기에 있길래 제가 그대로 적어 왔습니다. 이 사모님이 감사한 게 이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해도 참 못된 성격이지만 목사 사모가 되어서 교인들 사랑받으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쓰다 보니까 한 150가지를 쓰게 된 거예요. 야, 내가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주치 선생님이 오시더니 사모님 이젠 병원에서 할 일이 거의 없고요, 집에 가셔서 이제 복수가 차서 불편하시면 그때 복수를 빼러 오시죠. 돌려보냈어요. 퇴원에서도 이 사모님은 계속 감사 일기를 쓴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이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끊임없이 쓴 거예요. 근데 계속 감사를 적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미 일명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았었구나, 감격하고 기쁨이 막 샘솟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신방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신방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근데 그 신방을 받고 기도받고 전도받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모님 곧 돌아가신다는데 저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근데 이 사모님 얼굴에서 계속 광채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을 싸갖고 다니다가 나중에는요,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밥 먹자. 밥을 먹었대요, 그냥. 아니, 근데 위암이니까 밥을 먹으면 소화가 돼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안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왜 소화가 되지? 그 병원을 가봤어요. 세브란스에. 주치의가 깜짝 놀랐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떠나가서 감사한 겁니까? 감사하니까 암이 떠나간 겁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감사는 이러한 기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뒤로 조금만 더 가면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사자굴에 기어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는 기대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사자굴 근처에는 가지도 않는다. 근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사자 입에 하나님이 다 밴드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다 막아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든지 그 모든 일을 감사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해석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의 생수가 흘러갑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오랜 신앙의 경험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감사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집 주변에 지금 올무에 걸리기만을 기다리는 고발자들이 다 감시하고 있는데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보라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자구하지 않겠다, 스스로 나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누구에게 내어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불의와 비겁함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렇게 감사하지 못할까요?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이 일이 벌어지면 앞으로 미래에 장래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그런 부정적인 계산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누구에게 근거한 계산이냐면 나한테 근거한 계산이에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살면서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요, 거의 대부분 자기 뜻대로 인생을 못 사세요. 그리고 자기 계산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거의 대부분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계산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인간적으로 보면 사자굴이 점점 가까워와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사자굴을 보지 않아요. 사자굴 안 보고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자굴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할 그 시간에 누구를 보겠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포로로 끌려와서 수많은 식민지에서 끌려온 소년들과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부정한 왕국 음식을 다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더 건강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함을 주셨어요. 이걸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미래에 대해서 일들을 해석할 때에 다니엘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미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혼자 되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왕에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신앙인의 강력한 자기 주장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안전한 것을 다니엘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을 앞에 두고 다니엘은 그 사자굴로 들어가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펼쳐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이건 말로 해야 됩니다.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다니엘이 이렇게 절대적인 감사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죽음을 당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만방에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지금도, 오늘도, 바로 여기도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일어난 일들, 다른 어떤 생각이 아니라 감사로 해석하시고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난 일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